오늘은 구약성경 1313페이지에 있는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스가랴는 선지자의 이름이고 여호와를 기억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기에 이제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귀환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되죠. 그 중에 1차로 이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귀환한 이들이 2년 만에 무너진 이제 성벽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의 반대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이 부득이 이제 중단이 되어버리죠. 그 중단된 기간이 이제 16년이나 됩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지와 믿음을 이제 백성들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일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이제 신앙을 고무시키면서 이제 먼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이 건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목적은 혼돈과 불신에 빠진 이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다시금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메시아로 인해서 유다가 다시 회복과 번영을 이룰 것이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이제 각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스가랴서의 주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에서 스가랴는 이제 조상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외칩니다. 당연하죠. 죄악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망하는 그 아픈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은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이들의 환상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까지는 당시 여러 제국들을 4개의 뿔로 비유하면서 이 뿔보다 강한 4명의 이제 대장장이들에 의해서 반드시 이 뿔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2장으로 가시면 2장에서 이제 측량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죠.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 한 사람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다닙니다. 그 측량의 목적이 뭘까요?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도 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역사 속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성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수치와 그 장소의 여러 용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과 함께 주님이 그 성전에 다시 임재하시고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해주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을 측량하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곧 회복이 되어서 이곳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주기에 충분한 환상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환상이 큰 소망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성전 재건은 누군가의 어떤 인간적인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제 환상을 통해 먼저 보여주십니다. 측량하던 천사를 향해서 다른 천사가 그에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여러분, 회복될 예루살렘의 성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람과 가축이 심히 많아서 그 인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 이 귀환은, 포로 귀환은 3차례에 걸쳐서 이어졌고, 이후에 이제 더 풍성한 공동체가 이제 그 가운데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5절에 보면 이제 성곽 없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는 북방 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죠. 10절에서 13절까지는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3장으로 가시면 이제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된 8가지 환상 가운데 이제 4번째 환상입니다. 방금 보았던 이제 3가지 환상은 이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3장에서 나오는 이제 4번째 환상은 미래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탄이 더러운 옷 입은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죠. 여기서 여호수아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죄 지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정에선 이 더러운 이 판사는 오히려 참소하는 사탄을 이제 책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변호합니다. 비록 부정한 여호수아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제하여 주셨으니 사탄이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관을 씌우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여호수아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를 이제 사랑하는 방식이죠. 패턴이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관을 씌우시고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러한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백성들이 이러한 환상을 글로 읽으면서 아마도 회복과 용기를 얻었을 겁니다. 여호수아의 환상에 이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마지막 4장입니다. 4장에는 이제 5번째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금 등장 때와 이제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죠. 이스라엘로 귀환한 1차 백성들은 이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주변의 방해로 인해서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가랴로 하여금 계속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마음부터 먼저 고치십니다. 마음이 고쳐져야 이제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고치시는 거죠. 무엇보다 이 회복은 하나님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힘이나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성령으로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 여러분 대부분이죠. 나의 영적 상태가 그렇고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죠.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 위에 다시 7개의 등잔이 있고 기름을 공급해주는 관이 좌우 2 감람나무와 연결된 그런 환상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셔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환상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2 감람나무 환상은 문맥에서 볼 때 지도자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은 실제로 4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우리 삶에 항상 기억하시면서 모든 어려운 일 앞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되 모든 결과와 그 과정을 하나님께 우리가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